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지방은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날의 그 터키 지방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신들만이 말씀,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도 않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따르던 전통과 율법하고는 맞지 않으니 혼란이 있었던 거죠. 결국 율법을 먼저 받았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아이러니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책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 20, 30년 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반적인 율법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었겠느냐.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예요. 군 뉴스가 복음이 전파됐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사상과 생각들, 전통들과 이게 충돌을 하고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에 있었던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초롱성과 같았던 그 사상과 바울이 전해준 가르쳐진 복음으로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세고 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생각과 말이 강하고 이러니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시 설명을 함에 있어서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 무슬림 쪽도 아브라함은 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그 뿌리니까. 자, 근데 핵심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게 너 율법을 1부터 600 몇 번까지 내가 준 율법을 다 지켰구나. 이래가지고 의롭다 칭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율법, 십계명이 누구 때 왔다고? 누가 받았어요? 십계명? 모세가 받았죠. 430년 후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율법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게 아니냐. 그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진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은 그건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냐하면 이건 신명기 27장 26절에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십계명 이하 모세 오경,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는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게 맞다라는 거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과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울은 논증을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의 표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13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죄로 정해주는 거예요. 법의 기능이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살리지는 못해요. 죽이는 거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지를 못해. 율법은. 근데 예수님은 살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우리는 지금 한참 후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신약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읽지도 않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과 바울의 이 말이 쉽게 전해졌겠냐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13절에 말씀을 하면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어제 기억나세요? 그 9절에 아브라함의 복, 9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제 복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월요일 날 말씀 19절 이하의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육적 혈통적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지. 자기들만 받을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온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 사람들은.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벌써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월요일 날 말씀 본문인데 3장 28절을 보시면 3장 28절을 보시면 그래서 항상 성경을 펴놓고 있으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바로바로 읽지.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 혈연적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억셉이 되지 않는 거지, 이거는. 지금도 선민 사상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그들을,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사실 성경에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약을 읽기 싫을 거예요, 그들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자,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해도 만약에 뭐 정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었다고 쳐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사이에서의 보증, 약속이죠. 계약이죠. 그렇듯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창세기 13장 15절, 17장 8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이 뭐 별과 같이 빛나고 땅에 뭐 바다에 모래같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된다는 거죠. 그 언약이. 근데 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아직 그 언약을 이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율법이 오기 전 432년 전에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이 그럼 폐기하냐? 430년 후에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이 그럼 폐기할 수 있느냐? 폐기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때 주신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깨냐? 안 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못할 것이다. 못하리라. 18절. 만일 그 유업이, 여기서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 유산, 상속받는 걸 말하는데,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430년 후에 받은 그 율법에만 초점을 두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논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증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 유업은,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들이 잘 되고 유산, 상속을 약속해 주셨던 그 유업은,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그게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근데 이들은 자꾸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을 계속 얘기하고 그것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 바울의 논증과 변증의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오늘 특히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이 약속을, 그 영원하신 약속을, 그래서 사람끼리도 계약해가지고 도장 찍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폐기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율법이 폐기하냐?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율법이 그 언약을 꼭 이기는 것처럼, 폐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주의자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최종 목적지가 그리스도다, 예수. 이건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 계명, 모세 때 모세 오경 그 10계명을 비롯한 그 계명에 뭐 610 몇 가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지켜야 될 것들이, 그거에만 그냥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 좁은 비행기 안에서 진짜 10분 되니까 갑자기 일어서더니 옷을 입더니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술, 딱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술, 그 다음에 여기
그게 내 모자 이거 뒤집어 쓰고 그러더니 이제 막 뭐 흔들면서 기도 좁아 터진 비행기 안에서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당시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날 본문인 그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될 수 없고 갇혀 있다는 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2025년 전에. 근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고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죠. 계속 그 율법에 갇혀 있어요. 계속. 그런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갇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진리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면 진리를 바꾸면 뭐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아직 그 진리가 오지 않았으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으니까 비행기 타다 말고 또 그거 하고 또 시간 내고 또 그거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없어.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라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고 지금 이 말씀, 이 자유를 맛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이거는 무슨 박사학위가 있느냐, 세상에서 뭐 좋은 대학 갔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쇠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갇혔고 율법 아래에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그 죄 아래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진리를 저희들에게 듣게 해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끊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여호와 샬롬, 에이렌의 평강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안에 거하며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